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높이 드시리로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마다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시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오후에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자는 누구일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자는 누구일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9편,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책상 위에 적어놨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늘 책상 위에다가 적어놨어요. 7절, 8절, 9절, 10절. 이게 왜 땡겼는지, 이걸 왜 적었는지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냥 제 책상에다 이걸 계속 적어놨던 것 같아요. 한번 볼펜으로 적고 그 위에다 또 이렇게 자꾸 글씨가 굵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 책상에는 늘 이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성경하고 저는 성경하고 머리로 헷갈려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여간 이 말씀을 그 시절에 계속 그냥 책상에다가 적어놨던 것 같아요. 뭐 책상에 옛날 낙서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저의 낙서가 이 낙서였었어요. 이 말씀을 계속 그냥 읽고 또 읽었던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이 땡겼는지는 지금 생각하니 몰라요. 근데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도망갈 데 없구나.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영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거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덮을 것이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아마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제게 아마 땡겼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주의 손이 나를 덮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 것이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할 것이다. 어디에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거든요.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면은, 새벽은 가장 빠른 속도를 말하는 건데, 그 속도를 말하는데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마 이런 소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데 다시 옛날 생각이 어렴풋하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오래도록 잊어버리고 살았던 말씀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주시는 왜 레마, 은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약간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늘 이 말씀을 그냥 자동적으로 암송하고 또 붙잡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는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할 것이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하여간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은 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눈 이렇게 나올 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먼저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를 들어 1절에 살펴보셨으므로, 살피다라고 감찰한다라고 하면 뭘로 감찰하냐 하면 여호와의 눈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으로, 2절에도 일어설 것을 아시고라고 할 때 이렇게 눈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아시오며도 눈, 그 다음에 3절에 살펴보셨습니다. 그것도 눈을 말하고, 또 3절 마지막 부분에 아시오니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이제 스올, 음부죠,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다음에 새벽 날개를 빠른 속도로 바다 끝은 땅 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내가 피할 수 있는, 내가 숨을 수 있는 차비한 끝에 가서 내가 짱 박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곳에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말을 어떤 것을 가져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점검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와요? 139편에는 자,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주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주 앞에서. 그럼 우리가 주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마파네카라는 히브리어의 마파네카 이런 말인데 이 말이 뭐냐 하면 주님의 얼굴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얼굴로부터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깨달음에 따라서 두려워서 달아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숨어버리고 싶을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집을 나가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뭐 시간을 때우거나 아니면 결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톡 끼거나 뭐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뭔가 내게 한 것이 들킬까봐, 드러날까봐, 마주칠까봐.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라든가 고의적으로라든가 하여간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정말 숨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근데 하늘을 올라가고 음부에 내려가도 바닥 끝에 가서 구한다 할지라도 거기 가니까 뭐가 있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서 오는 이 두려움은 어떨까요? 도망갔다고 도망갔거든. 톡 낀다고 톡 꼈잖아요. 안 만나려고 피해 다녔는데 어디 가나 뭐가 있어요? 그분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그때의 심정이요. 근데 다윗은 인생을 살아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그거를 안 거예요. 내가 숨길래야 숨길 수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고 가릴래야 가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눈 앞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11절, 12절이 하여간 그런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환난이나 역경들을 말하는 거죠. 수많은 다윗이 겪었던 환난이나 역경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이 주 앞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주 앞에서는 숨기지 못하며, 예,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이니까 내가 어둠을 찾아서 결국 어떤 어둠 가운데로 숨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흑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을 빛을 피해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흑암에 피했는데 주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그 흑암 속에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는요, 빛이나 어둠, 흑암이 똑같다. 이것이 11절, 12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쵸? 흑암이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쏙 숨길 때가 있잖아요. 원이도 이제 자꾸 자라나고 있어서 원이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엉덩이는 다 보이죠? 네, 머리만 이렇게 눈만 딱 가리고 숨었다 이러죠. 근데 딱 하니까 돌리자마자 바로 보여요. 근데 바로 찾으면 재미없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숨는다고 숨었는데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다 빛이나 어둠이나 흑암이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죄가 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얼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내가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흑암으로 토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흑암이나 빛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피할 데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네, 요건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걸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네 번째 걸 오늘 많이 다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13절부터인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보통 우리가 내장 그러면 신장 뭐 이런 걸 말하는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전에는요 신묘망측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번에는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면서, 이 15절 마지막 부분, 나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도 하나님이 나를 신묘망측하게 만들었는데 결국 주님 앞에서는 내가 신묘망측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즉 우리 몸이 아직 지금도 과학이나 모든 것으로도 밝혀내지 못했죠. 육체의 신비를.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신묘망측, 기이하고 기묘한 거예요. 그 때때로 내가 시침 뚝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침 뚝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닌 척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생깡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는 숨기고 싶은 거예요, 막. 예, 얼굴도 아무 무표정하게. 그리고 괜히 먼 산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도 하나님은 내 몸을 만드신 그분.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나는 숨긴다고 숨겼는데 숨길 수 있다 없다? 숨길 수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몸이 신묘망측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서 내 몸이 신비한데 나는 능히 숨길 수 있고 라고 생각했는데 15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요? 주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니, 숨길 수가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수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한 10수야. 근데 하나님은 몇 수를 생각할까요? 무지막지하게 따라갈 수 없는 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가 100개야. 근데 하나님은 100가지의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은 더 많이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지혜나 아이디어나 뭐 하여간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능히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할 때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세 발의 피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다윗은 경험적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절,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마다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짐작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보여주고 내가 가늠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무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내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고 강대해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내가 능히 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적으로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살.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너무너무 위대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보배롭고 그 수가 많으며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냥 인생을 살아보면서 살면 살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누린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취한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만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산 뒤에 걸려있는 무지개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의 수를 알았겠지 하고
온 것 같으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먼 산에 걸려있는 무지개처럼 잡을 수 없는 그 광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 하나님의 목적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붙들리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19절부터 22절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하면서 갑자기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하면 악인들을 죽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악인들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할까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리기를 뭐 하는 사람? 즐기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첫째,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다? 악하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괜히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박해하고 쓰잘때 이런 거 하면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을 왕따시키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좋은 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악하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합니다. 이 사람 여전히 어떤 사람이다?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악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9절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인들을 반드시 죽이시리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죽이리이다. 그러면 다윗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주변 국가에 늘 그 사방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대적하는 악인들이 있는 거죠. 그게 주변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있었어요?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통치 아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교회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급적, 이 표현이 가급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약속했다. 한번 여러분들이 뭘 약속했다. 그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안간하면 지켜야 돼요. 예? 때로는 손해가 있어도. 우리가 왜 선약과 후약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평상시 가치는 어떤 걸 가지고 살아요? 그냥 그때그때 좋은 걸 쫓아서 계속 널뛰게 합니까? 아니면 손해가 있어도 약속한 거는 지키려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평상시에 삽니까? 이게 이 말에 이런 표현에 이제 해당되는 시작의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뭘로 했어요? 맹세했죠. 맹세했죠. 뭘로 맹세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죠. 근데 맹세해 놓고 이 맹세를 헛되이 맹세, 안 지키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가볍게 여겨. 그리고 책임감도 없어. 예, 그리고 미안해 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말로는 미안한데 행위로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거.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행동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경우를 많이 경험했냐 하면 이런 경험들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주변의 대적들이 자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공격하는 것. 또한 두 번째는 이 안에서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약속해서 근데 나중에 가보면 이 약속이 언제 했냐고 그러고 잊어버렸다 그러고 아이고 내가 바쁜 일이 생겼다 그러고 아유 그건 다음에 미루자고 그러고 이걸 굉장히 가볍게 한다. 여러분 가볍게도 하지 마세요. 제가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깎지 않는 거. 물건을 살 때 왜 깎지 않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뭘 하다 그러면 그냥 그걸 완벽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근데 굉장히 그걸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서비스 있냐고 달래는 거는 지혜죠. 그렇죠? 근데 깎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을 해요. 깎지 않으려고. 근데 깎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뭐 깎는다 안 깎는다가 초점이 아니고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초점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약속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보고 완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 헛되이 맹세하는 것을 가볍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헛되이 맹세하는 것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원수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원수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들은 누구를 통하여 역사할까요?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쏙 들어갔을까요? 그는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욕심도 들어갈 수 있고 흥청망청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관리하지 못함도 들어갈 수 있고 많은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무엇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다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내가 실수했어. 야, 그 약속 내가 잘못 알고 했어. 내가 기도해보지 않고 내가 약속해서 이건 없는 거야. 이건 취소야.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없었죠. 우리는 성경을 멀쩡하게 읽으면서 내 삶 속의 적용은요, 멀쩡하게 못하죠. 왜 그럴까요? 머리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했든 아니면 정신없이 했든 아니면 불식간에 했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맹세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래요. 오늘날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데요.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데 누가 상처를 제일 많이 줄까요? 그게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어디 따르죠?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이러고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표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제가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고 능히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평가할 때 자기는 굉장히 후하게 평가하고 남은 굉장히 야박하게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뒤로 돌아 해가지고 남이 아닌 여러분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은 상처를 준 목사님보다 더 그런 부분들을 잘 행하고 있는가? 좀 이렇게 해야 좀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뒤돌아서 해도 안 보이죠? 난 죄가 없어. 난 잘못한 게 없어. 에이, 목사님이 잘못했지. 계속해서 뒤돌아선데도 이렇게 고집한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뒤돌아서면 목사님은 안 보여야 돼요. 딴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뒤돌아섰는데 한 바퀴 돌았어요? 그걸 군대에서는 고문관이라고 불러요.
예. 반바퀴만 돌아야 되는데 한 바퀴를 돌고 이러면 답 없습니다. 그냥 품고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야, 그렇구나. 우리가 능히 이럴 수 있구나. 능히 이럴 수 있구나. 근데 다윗의 주변에는 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는데 누구한테 받냐 하면 성도끼리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도끼리 상처받은 건요, 교회를 떠날 문제라고는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 누구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떠나죠? 목사님 때문에요 이러고요. 아, 네, 사모님 보니까 생각났다. 사모님 때문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한국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서요. 아, 난 성도님, 누구 집사 때문에 아주 이런 것은 잘 얘기 안 한대요. 예. 하여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목사님 때문에 핑계 무덤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좋을 수 있잖아요. 자,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혹시 제가 여러분한테 뭘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저도 잊어버릴 수 있고 그러면 정말 엔간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예, 또 지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것은 다윗이 인생을 살아놓고 마지막 때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할 때마다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 말씀, 언약, 약속, 이걸 기초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까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할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부정 의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긍정을 의미하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반대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반대, 긍정의 긍정, 부정의 부정이라는 거죠. 이해되신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철저하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고 19절에 보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좀 성경을 하나 찾아보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5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시편 5편을 나눈 적은 없는데 이 시간에 한번 5편을 한번 나눠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6절에 이제 139편하고 같은 게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예, 같은 시편에서 다윗이 쓴 겁니다. 5편도. 근데 다윗은 뭘 고백하고 있어요?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 그 다음에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이 맹세한다, 이게 뭐예요?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첫 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전부 똑같은 걸 말하는데 표현이 다른 거죠. 표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초창기에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마지막 때 뒤돌아보니까 나에게 가장 자기가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그 단어를 아까 안 봤나요? 다윗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내냐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속이는 자들을 구별되게 다윗은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5절 좀 더 읽을게요. 5편의 7절 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러니까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은 뭐가 없다고요? 신실함이 없어요. 두 번째, 그들의 심중에 힘이 악하며, 세 번째,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럼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은 늘 뭐 하는 거예요? 세우는 말이 아니고, 그쵸? 무너뜨리는 말이요. 그게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들은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는 9절의 특징, 9절과 10절의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참고하고 139편으로 넘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나는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나는 미워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연결하고 있어요? 동일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죠. 그 단순히 내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나는 좋아할 수 없고 선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사람을 나는 친구로 삼을 수 없고 선대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고 간용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19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누구 보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나를 떠날지어다라고 하는 맛은 무슨 표현이냐면 구별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꼭 적어놔야 돼요. 구별되기를 원하는 삶.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냈어요. 우리가 이제 시편 1편 1절 보면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뒤돌아보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와 함께 했는지를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행동하는 사람들을 결단코 그들 가까이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나도 철저하게 미워했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자를 나도 철저하게 싫어하고 멀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거하고 삶을 사는 거하고 헷갈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은 누구랑 함께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역은 어디로 나갈 수도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는 뭐 하는 거 우리가? 사역할 수 있어요. 그들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전도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향기를 바라는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교제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거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피 흘리기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그를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속에 숨어져 있고 이스라엘 공격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손에 무엇을 묻혔어요? 손에 무엇을 묻혔어요? 너무 쉬운 걸 답하게 만들었죠. 그럼 그 손에 왜 피가 많이 묻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통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스림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시원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길 원하면서 그분의 기쁨이 되길 원하면서 손에 뭘 묻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뭘 묻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뭘 묻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 안 묻었다, 하얗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 때때로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야. 어떤 때는 때로 너무 도덕적이고 싶고 윤리적이고 싶고 착하고 싶은 거야. 착하고 그냥 선하게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왜 쓸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 그저 자기 자신의 어떻게 평가받는가? 누구한테? 하나님이 아닌 사울왕처럼 사람에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요, 이 139편 마지막 부분에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았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39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도전이 일어나야 할까? 그냥 시편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시로만 나누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시를 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에는 뭔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게 뭘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다윗은요 철저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22절 한번 볼게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미워했다고요? 심히 미워했다. 잘했다. 이게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대병 사이다. 조그만 거 크게 아주 그냥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것, 시원케 하는 사람. 두 번째 보세요. 그들은 나의 원수나이다. 하나님의 원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입니다. 이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손에 뭘 많이 묻혔어요? 근데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힌 것을 통하여서 정신병에 걸렸을까요? 노년에 후회했을까요? 우울증 걸렸을까요? 약을 복용해야 했을까요?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우리 뭐 전쟁 나갔다 온 사람들 뭐 이렇게 뭐 한 사람 뭐가 있다면서요. 그 사람들은 나 죽였어. 난 10명 죽였지. 또 뭐 스나이퍼는 뭐 한 100명 죽었지. 뭐 전쟁하다 보니까 그쵸. 누군가를 죽여야 되잖아.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근데 다윗은요, 이곳에 대한 뭐가 없어요? 내적 상처, 아픔,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후유증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이게 왜 그게 가능할까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다윗은요, 사람에게 잘 보인 거 아니에요. 자기 감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어떤 도덕성 때문에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누구를 진정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요, 명확해야 돼요. 확실해야 합니다. 어떤 때로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럴 때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줄 잘 서야 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이었을까? 이 139편이 다윗의 노년에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평가하는데 남이 대신 평가해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을 줘서 야, 너의 인생을 한번 네가 평가해봐라. 그런데 야, 네가 말고 내가 감동 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들은 대로 적었어요. 근데 어떤 것만 적었을까요? 진짜 잘한 것만.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네 자랑하고 있네?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이게 139편이에요. 그래서 139편에는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그 어려움과 고난과 혼란과 쫓김과 그 수많은 압제와 그 다음에 왕이 돼서 겪는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돌파했는지를 그대로 자기가 어떻게 승리해냈는지 그것을 적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너의 인생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자존감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자존감이 없으면 여러분은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것이 자존감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없는 공격이 올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가는 길이 맞아? 내가 피 묻히는 건 맞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아? 내가 미워하는 건 맞아? 내가 저걸 무찌르는 건 맞아? 너무했나? 심했나? 여기까지 말할 걸. 내가 오지랖이야. 얼마나 가치관에 혼란이 오겠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잘 안 오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들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나는 엘리야를 참 좋아합니다. 나는 세례 요한을 참 좋아합니다. 이분들의 기질이 보면 어떤 기질을 가졌냐 하면 그냥 보는 대로 해, 보는 대로. 그렇죠? 그런 옳고 그른 걸 뭐 앞뒤도 재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서 선포하고. 그게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앞으로 오실 주님의 길은 누가 예비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심령을 하나님의 세례 요한에게 왜 부어주었을까요? 야, 넌 재지 말아라니? 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겠어요? 많은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많은 걸. 그렇죠? 어떨 땐 여러분 우리가 쌩까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 위에는 아무것도 견주는 게 없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하나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누가 제일 궁금해하고 있었을까요? 엘리. 누가 제일 궁금해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가 궁금했어요. 분명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누굴 찾아왔어요? 어린 소녀 사무엘을 찾아왔어. 뭔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 계시를 받았어.
근데 나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 그래가지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아, 괜찮아. 무슨 말이든지 괜찮아. 하나도 빼지 않고 나한테 얘기해줘. 나 그거 못 들면 못 산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걸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본 게 누구에 관한 환상인데요? 엘리에 관한 어떤 환상인데? 에이! 이거 말해도 되나? 아이고, 이거 죽는다는 건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건데, 저주받았다는 건데, 같은 날에 죽는다는 건데,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는 건데, 지금 엘리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환상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근데 잘 보세요. 사무엘이, 나 이틀만 기도할게요. 이랬나요? 그쵸? 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묻고서 하나님이 허락하면 얘기할게요. 이렇게 했나요? 그쵸?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가 모르니까. 엘리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그것을 가감 없이 그대로 포설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 권위자니까 가릴 거 가리고 뺄 거 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이 삶을 살아낸 사람이 사무엘인 것처럼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 왕위가 영원토록 끊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그 후손이 누구로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누구로 끝났을까요? 누구로 끝났죠? 제 함정에 안 빠지네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다윗의 후손은 예수님으로 끝난 겁니까? 지금도 이어지는 겁니까? 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군요. 이제는 막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나도, 그렇죠? 나도 어떻게 외칠 수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다윗처럼 외치는 사람을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똑같이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똑같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부분 더 봐야 되는데 23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살피사, 살핀다라고 하는 말이 하카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3절에 있는 뭘 살피는 거예요? 행위를 살피는 거죠. 행위를 살핀다라고 할 때 3절 볼까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조사하다, 탐색하다라고 한 말이 하카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그럼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를 조사하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 나를 살펴보시옵소서. 와우!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보라고 자기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아무 흠도 아무 점도 찾을 수 없는 사람.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옛날에 다른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줬죠. 마지막 때 우리가 누구한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냐? 사단에게. 왜? 사단은 흠, 점, 티를 찾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참소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참소할 수 있는 근거,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신부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배하내리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하면 2절 생각입니다. 내 뜻을 아옵소서 할 때 뜻, 이건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생각. 내 마음을 일할 때 나를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 내 행위를 살피는 거예요. 내 삶을 살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험하사 뜻 할 땐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자라나는 심기까지 주여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내 심기, 드러나지 않은 행동까지도 주여 나를 살펴 시험하시옵소서. 내 생각을 시험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뜻을 아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기 원하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23절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까지도 이어져야 된다?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사람까지도 이어져야 한다. 개념이 거기까지 열려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냥 우리 예수는 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따라가는, 거기 미치지 못하는, 하여간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면 좋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12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이 그를 뭐 한 다음에 인정하는 거죠? 시험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뜻이 어떠한지 이제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시험을 통해서. 누구도, 아브라함도. 그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뭘 허용할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시험을, 수많은 역경과 난간과 고난과 쫓김과, 그렇죠? 가정의 내분과 수많은 걸 허용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누구를 더 품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는 피 흘리는 자를 철저하게 그 사람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그는 어떤 삶을 살아요? 멀리하고. 그는 사역의 대상이지 동역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사역과 동역은 다릅니다. 우리와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은 사역의 대상이에요. 우리와 함께 동역할 사람은 생각이, 뜻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과 뜻이 다르면 동역할 수 없습니다. 왜? 사단이 그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거예요. 사역 못하게 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도 마가랑 못 가. 그쵸? 마가랑 안 가. 그쵸? 그래가지고 못 가 이래가지고 누구랑 싸워요? 바나바랑 싸우잖아. 그래가지고 따로 가자. 그래가지고 따로 가요. 누구 때문에 싸운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거짓 맹세한. 끝까지 같이 사역을 가야 되는데 도중에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 서리라. 이게 뒤돌아. 나 가다 보니까 아닌가? 이러고 토끼잖아. 근데 두 번 자가는데 또 가재. 안 돼, 쟤는. 그때는 바나바는 더 품는 사람이잖아요. 위로하고 안위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 바나바의 인격이 사도 바울 더 좋아. 그럼 사도 바울은 바나바보다 인격이 떨어졌을까요? 이건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역을 할 때 그는 사역의 대상이지 지금은 나와
동행하면서 동행할 자는 아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되기 원할까요? 그러니까 동역할 수 있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49편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을까요? 동역자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뭐라고 생명의 길 이렇게 말하죠.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거할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 사람만 더 이야기해볼 간단하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은요,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에 실은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는 알고도 30일만 쉴 수 있지, 타협할 수 있지, 물러설 수 있지, 문을 닫고 아무도 안 보게 기도한다고 그 권위 앞에 누가 꼰질리겠어요? 증거 있어! 그러면 아니 그냥 문 닫고 뭐 하는데 소리가 안 나서 소리 나는데 그럼 이야기도 못하냐 뭐 별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열어놓고 명백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세 번째 말씀은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이에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뭘 걷게 해요? 광야의 길을.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떠한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마음과 생각, 마음과 뜻. 다윗은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를 흔들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향한 마음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 더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마지막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 말씀이요. 다시 한번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곳으로도 우리를 전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라고 압력을 가한다 할 때 그들은요,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길을 걸어가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요. 그건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아멘.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겁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자는 누구일까?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보이나? 당신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까? 의문문으로 물어봐야 돼요. 마음에 찔리게. 오늘은 좀 찔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 이제 시편 묵상이 끝나가고 있죠. 이제 내일은 140편, 이제 10편, 11편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시편 묵상에 전심으로 달려가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로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